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 또 우리의 어떤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을 또 하고 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생각보다 이 변화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승리를 말하고 또 변화를 말하지만 실제로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과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은 또 연결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그것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채택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또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기서를 통하여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죽이고 또 제물을 태워드리는 가운데 그 제물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태워 죽이고, 그 죽은 동물의 죄를 사람의 죄를 그 죽은 동물이 대신 지고 그 심판받고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동물의 피를 쏟고 죽이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 동물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표적인 것들이 바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제물인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이 민수기에 보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가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즉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것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랐으면 좋겠는데, 다르면 신앙생활이 참 편하겠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몸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건 영이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뭐 체격이 든든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이 체격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먹는 거 계속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고 막 과식하고 그러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체격이 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려면 몸에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체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체구가 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와 육신이 요구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으로 새로운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영의 힘이 강하면, 영이 성장하면, 영이 충만하면 육신의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도 않고 영적인 아무런 작용도 없다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매주일 주일 성수 하더라도 봉사하고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육은 똑같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육에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에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고 육신의 것들을 다스리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죽음에 넘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기 전에 너희는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들을 찾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같은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를 거창하게 제물로 예배로 드린다. 이것만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어떤 몸을 죽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행동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죄를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된 말을 하는 거, 죄된 행동을 하는 거,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한 행동, 부정한 행동, 악한 욕심을 말하고 막 그런 죄를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말로 죄를 짓든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이 몸을 죽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기 행동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여러분, 이거 행동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까?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음란한 마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에 대하여서, 악한
욕심과 정욕과 사욕과 탐심에 대해서 이 마음에 관련돼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것들을, 마음의 죄를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입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처리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을 입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음의 죄악들이 쌓여 있다라면, 계속 그 마음의 죄악들이 쌓이면 언젠가 그 마음의 죄악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고치기 전에, 말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죄악된 마음들을 고치고 그 마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도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골로새 3장 7절 8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거듭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그냥 죄 짓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모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거듭났다라면,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죽이는 삶을 산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부끄러운 입의 말이 죄의 열매, 죄의 어떤 결과라면, 여러분 그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는 그 앞에 것들을 보십시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거 행동에 관련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분한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악의적이고 비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마음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먼저 이 마음 가운데 이 죄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리 마음의 죄성을 다루고, 그 마음의 죄를 먼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다루시지만 먼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간음이란 죄를 저지르면, 행동을 하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간음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간음하는 죄, 음란한 죄, 도덕질하는 죄, 미워하는 죄, 그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에 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중요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화되면 마음과 생각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인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인드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영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즉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해서 잔소리 해서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것으로 찍어 눌러서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바른 거 말해주면 바뀌겠지. 그리고 내 생각에 어떤 내 경험에 옳은 거 권면해주면 바뀌겠지. 그러나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우리 지금 그 하영이 아미도 이제 그 기독학교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만 학교를 만약에 안 다닌다. 그리고 부모가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영이 하미가 말씀과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미안하지만 잘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기대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로 스스로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부모가 학교가 영적 권위가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누가 해라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가 새겨질수록 그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변화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같아지는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 바로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이만큼 많아요. 바로 거듭났다라면 완전히 99%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길로 달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같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십자가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보면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몸과 영혼으로 나눠져 있다는 2분설이 있고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3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의하면 3분설이 저는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영의 것들만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성장에 여러분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에 대하여서 다스리는 것까지가 영의 성장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과 혼을 제어할 수 있다라면 그것들을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 수 있고 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혼의 영역, 이 혼의 영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죄된 행동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의 영역 중에서 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오랫동안 봉사를 해도 심지어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왜 안 바뀌느냐? 이 혼의 영역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충만하고 찬송할 때는 충만하고 말씀 들을 땐 기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혼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릴 때에 어둠의 영들도 결국은 여러분 이 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의 문을 우리가 닫아버리면요 결국에는 어둠의 영도 역사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관교에서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역들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악한 영들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왜?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계속 죄를 사랑하고 마귀적인 것을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서 기도해서 떠나보내고 예수 이름에서 떠나보내고 계속해도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본질적인 걸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적인 영역을 다스릴 때에 제어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의 영역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 정, 의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 혹은 생각과 감정 또 의지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는 거. 지, 정, 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 정, 의도 여러분 거듭나기 전의 지정의와 거듭난 후의 지정의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좋겠는데 안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안 다르다는 게. 혼과 몸은 똑같아요.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내 어떤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 기호, 뭐 성향 이런 거 안 바뀝니다. 여기에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왜 영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이 혼과 몸에 무언가를 하라고. 무언가를 할 힘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혼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혼의 영역을 다루는 만큼 내 몸이 영적인 것들에 행동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행동하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 혼의 영역을 다루는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밀하게 분별하고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세밀하게 나눠지고 분별되어지고 기도로 성령으로 영감으로도 세밀하게 분별되고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육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어떨 때 어둠의 영을 다뤄야 하는 것인지 어떨 때 알지만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용납해 줘야 되는 건지 어떨 때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영과 혼이 하나라고 영혼이다 이렇게 하니까 영과 혼이 정말 하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면 그게 너무너무 예리해서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낸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질적인 도덕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말씀 모르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적으로 어떤 타고난 기질적으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려는 것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은 뭐냐면 혼적인 것의 출발은 항상 내가 먼저 내가. 난 이런 장점이 있어. 나는 이런 노력을 해. 나는 이런 입장이야. 나는 이걸 옳게 볼 수 있어. 나는 이걸 자꾸 내세웁니다. 근데 혼은 나를 내세운다면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도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감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육신으로 살아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은 육신의 내 장점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배려하고 별 탈 없이 지낸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혼으로부터 즉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받을 수 없으십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들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므로 먼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임으로 양의 피로 그 죄를 씻고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만 예배할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온 것들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육의 의와 내 육의 장점과
내 육의 어떠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혼과 영을 말씀은 나누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누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온 것이 영의 것인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어떠한 것도 여러분 선을 이룰 수 없는 거 아십니까? 내가 가장 선하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것을 행하지 않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아무리 내 육으로 혼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하는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행해 보이는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라고 하면서도 그 속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잘한 거야. 그래도 난 이렇게 했지. 나를 높이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거. 근데 여러분, 영의 것들로 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절대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내 깨닫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사역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하여서 아버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후반절에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이 마음에 우리 혼적인 육신적인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여러분 알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품어지는 이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망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망의 마음 맺힐 때가 많아요. 아까 골로새서 말한 그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 마음이 다 사망의 마음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독과 그런 게 다 사망의 마음이에요. 사망의 마음. 근데 그 사망의 마음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빠르게 생각하는 건, 이 기분 나쁘게 한 거 누구야? 이 기분 나쁜 말 한 거 누구야? 이 기분 나쁜 행동한 거 누구야? 이 대상을 찾는다니까요. 응? 우리가 한번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응? 정말 회개하고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사냥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막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서 막 어디 3박 4일이든 어디 수련회든 집회든 부흥회든 딱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꼴 보기 싫던 우리 집 사람들, 우리 집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바라보면 사랑스럽게 그지없고, 그렇게 내가 막 싫어했는데 그게 되게 안쓰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이럴 때 여러분 다 있으셨잖아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사랑스럽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통과가 되고 긍휼력이고, 이게 막 어디 집회 갔다 오고 막 늘 막 회개의 심령 부어지고 그럴 때만 나타난다면 너무 약발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일상 평탄한 그 일상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은혜도 없고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갑자기 누가 막 나한테 안 맞는 소리 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뭔가 몽글몽글 생기는 거야. 몽글몽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몽글몽글 생기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파악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마음을 낳는다고요. 사단이 일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먼저 일을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은 그냥 생각을 뿌리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생각을 뿌린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내가 보기 싫어하는, 꼴 보기 싫어하는 그 행동 하면 생각으로 바로 딱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 생각을 마음에 품기 시작해요. 저도 꼴 보기 싫은지 또 하네. 마음에 안 든다. 나랑 정말 상극이다. 싫다. 막 그런 마음이 확 속에 쌓이고 그러면 계속 마귀가 기름 붓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마음이 아까 골로새 읽은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이렇게 막 증폭되면 결국에는 악한 말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실수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너만 그러냐? 난 더하다 그러면서 막 또 반대되는 얘기하고 자기 입장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 대해서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냥 어떤 나이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확히 분별할 수 없지만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고려하시면서 그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적인 연약함을 고려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시고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각자에 맞춰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차오르는 거. 그럼 마음에 악이 차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골로새 3장이라든지 또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라든지 또 로마서 8장 6절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말씀이 딱 탑재가 돼 있으면 정확히 그 말씀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다면 딱 마음에서 분함이 나오고 노여움이 나올 때 여기서 저 사람을 향해서 딱 삿대질하는 걸 멈추고 아 지금 이게 육신의 작용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기름 붓고 있구나. 여기서 딱 파악을 하고 내 안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자꾸 싸움을 하려고 우리 육신은 계속 그런다는 말이죠. 싸움을 안 걸더라도 이쪽으로 싸움을 안 걸더라도 마음으로 참는 것 자체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네. 내가 맞지만 참는다. 내가 옳은데 참을 거야. 이런 악한 생각. 절대 하나님은요, 옳은 거 말한다고 절대 사람을 안 바꾸십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왜?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 말해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게 있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 항복.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바꾸는 역할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이상한 말을 하고 말이 안 맞는 말하고 때로는 말씀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건 넘어가겠는데 우리 막 믿음이 있고 막 은혜를 보시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또 이게 막 못 견디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어떤 원론적으로 뭐 용서에 대한 말씀, 용서 안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말, 분노하는 말, 판단하는 말 막 쏟아내면 표정이 확 참다가 그거 말 그만하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또 확 얘기하고. 용서를 내가 하라고 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즉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옳은 얘기를 한다라고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음으로 품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유다에게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보고 듣는 데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방향성과 그 많은 것들이 유다의 육신과 부딪힐 때 어둠의 영들이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깊이 간직하고 품게 될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래서 잠언 3장에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 가운데 새겨라.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질 정도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면 보고 들은 대로 열매 맺고 보고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생각과 벗어나는 것은 커트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중고구나 커트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이 이걸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나 커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트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육성을 가지고 있고 내 혼으로 어떠한 죄성이 있으며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업들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들을 행해 나아갈 때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그러면 생각을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쌓인 만큼 생각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만큼 행동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바뀌어야 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행동만 뜯어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 막 고쳐진 것처럼 보여진다. 절대로 이 사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는 사람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우리의 혼이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변화된 만큼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그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친한 지인이 있는데, 이제 언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교제를 나눴는데, 저의 어떤 육의 기질, 혼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대화를 어떤 주제가 있으면 쭉 그 주제로 하는 걸 원해요.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얘기를 안 끊고 좀 쭉 들어주고, 또 얘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그 지인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전부터 막 얘기가 막 확, 내가 조금 얘기했는데 확 자르고, 또 막 이런 주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 얘기했다가 막 얘기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다가 또 내 얘기 잘렸다가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는 속이 상해. 막 말 잘릴 때마다 속상해. 말 잘릴 때는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갑자기 확 꺾어버려서 막 다른 주제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속상하고 막 마음에 사망이 맺히면서 일단은 그 사람한테 표현은 안 해요. 일단은. 근데 막 얼굴이 일단은 변하죠. 얼굴 변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려는 말을 입을 닫아버려요. 안 해요. 끝까지. 근데 이제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런 거에 넘어지고 그런 거에 뭔가 어둠의 것들을 사망에 맺게 하는 그런 내 약함이 있구나. 그걸 제가 언제부터 깨닫고 이런 것들 계속 삶에서 다스리고 말씀에 조명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그 지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변함없이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확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다른 얘기 잘 하다가 또 이렇게 영적인 얘기 하기 시작하니까 확 또 막 얘기 자르면서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 근데 너무 제가 놀란 게 사망이 안 맺혀요. 그전 같으면 속으로는 저 사람 뭐야 막 짜증난다 이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 기분이 안 나쁘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넘실넘실 딴 얘기하면 저도 넘실넘실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제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적인 얘기를 그 사람이 확 잘랐는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출렁출렁 같이 하다가 제 얘기를 옛날 같으면 그냥 헤이 빈정상에서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판단하면서 에이 이 사람은 영적인 것도 없이 뭐 하고 막 확 판단하면서 그냥 뭐 상종한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대화를 쫙 이끌어가면서 마음의 사망이 안 맺히니까 그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사망이 맺혀보세요 한번. 사망이라 표현하니까 막 노엽고 짜증나고 막 불쾌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막 그 사람하고 막 웃으면서 대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말 길게 할수록 내 사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참다 그만 좀 말해라. 그만 좀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화법이라든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한 얘기만 길게 해야 되고 막 한 사람만 또 길게 얘기해야 되고 꼭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선호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말 잘랐을 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왜 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디테일한 영역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준비가 돼야 합니다. 복음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한 사람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돼. 근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망이 맺히면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사망이 맺히는 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화딱지 날 뿐인 거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주일간 여러분 삶을 지내면서 많은 사망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말 안 해도 우린 늘 그렇게 경험을 해왔어요. 그러나 사망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의 손가락이 다른 데를 향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다고 뭐 나 자신을 계속 막 찝고 막 나는 왜 못할까 이렇게 막 정죄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사망이 맺혔을 때 내 마음에 사망을 맺게 하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이거구나. 혼적인 내 강한 자아가 이거구나. 여러분, 이 작업을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해 나가면은 그 생명이 내 옆에 있는 믿음에 없는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작업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영역 가운데서 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내 육신의 내 혼적인 완고하고 교만한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그 걸음들을 여러분 행해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혼과 육의 영역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이거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싶은 이 영역 안에 안 들어오면 막 뒤집어지고 막 사망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걸 해나가면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영역에서 싹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면서 그 영혼이 절대로 판단되지 않고 그 영혼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분별해 나아가면서 더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게 생명과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 훈련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육에 바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훈련해서 내 혼과 육이 어떠한 것에도 바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완전하게 100%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조금씩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수많은 영혼들을 바꾸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